이 마태복음을 이제 28장 끝부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26장에서부터 쭉 해나왔습니다. 끝에 와서 끝까지 들어봐야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여자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병사들 중에 몇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리라 하매,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죄와 살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봐도 죽어도 수십 번, 골백 번을 죽어도 그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한없이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죄 없는 몸을 입으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소재의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큰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사랑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 강건히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 또 자식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는 되오니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입을 채워서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아니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심을 보고, 또 천사들도 보고, 예,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갔다가 제사장이 주는 돈 몇 푼에 자기 양심과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절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더욱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셔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묘실을 지키던 군병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직접 보았으나 제사장들의 회의에 굴복해서 영생을 놓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이 사람들이 3절 4절을 보니까 28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파수꾼들이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이에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 파수꾼은 이 대제사장을 부끄럽게 하고 두려워할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즉 지진이 일어난 일,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일들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은 명백하게 대제사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은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게 그러하리라 하나의 표적같이 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약의 그 주석가들, 구약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성경 주석가들이 전부 표적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그 파수꾼이나 제사장들에게 죄책감을 깨닫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의 제사장들은 낙담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이제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죽인 것을 잘못이라고 유대민족들에게 공표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강팍하게 무장하고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일축되고 감추어졌는가를 찾아봅니다. 이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파수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데도 이 회개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예수님을 죽게 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정당한 이유나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생각해낸 것이 거짓말을 궁리하였어요. 이것은 죄악에 죄를 더하는 큰 죄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보시죠. (26절) 27절 시편 69편 26절 27절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치신 자들을 핍박하여 하며 주님께서 심하게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후에라도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한 결과는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주님께서 살아난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많은 돈을 군병들에게 주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믿음이 없는 로마의 그 총독에 채용된 군병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군병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많은 돈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소위 일개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선을 행해야 할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사정하면서 부탁하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말하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그 대제사장이 일개 이방인에게 거짓을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투른 거짓말이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바탕인 임시방편은 고약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우스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임수 자체가 혼돈이었습니다. 만일 군병들이 지진 중에도 잠을 잤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을 훔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으며 또한 누가 다녀갔는지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파수꾼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려고 깨어나 있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 모두를 깨워서 예수님을 못 훔쳐가게 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파수꾼들이 맡은 유일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구출하는 무모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감히 일어나서 일어나서 하는 것은 이라는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군인을 공격하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왜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집을 군병을 보내서 철저히 수색하거나 또는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런 눈치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알아챌 아주 얄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그럴듯한 것이었다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군병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스리면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은 참으로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인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는 자는 자신들의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타락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출입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로서 회개의 구원을 거부한 죄였어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부활을 제자들은 못된 짓으로 돌림으로써 성령을 거스린 성령 모욕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군병들이 파수를 볼 때 조는 것에 대한 로마 법은 매우 엄한 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9절을 보시면은 그가 밖으로 나가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그 천사가 하는 일을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니라. 다시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 천사를 따라가면서 감옥에서 열쇠도 끌려 풀어주지도 않는데 나와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베드로를 찾다 못 찾았어요. 19절에 그때 헤롯이 그를 찾다가 그를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 머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를 잘못한 감옥을 잘못 지키면은 사형죄였습니다. 이렇게 이 로마법은 매우 무섭고 엄한 죄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병사들에게 총독과 중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군병들을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근래에 대제사장은 빌라도 총독을 얼마나 쉽게 자기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과 같은 일, 즉 실제로 이 군병들이
잠을 잤고 제자들이 예수님 육신을 훔쳐갔다면 제사장들은 분명히 제자들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빌라도에게 강하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안전히 보살피겠다는 그 말은 분명히 거짓말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공의가 빌라도의 그 공의의 검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목을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부터는 그들 자신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을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 음모는 짜여졌고 그 음모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속이기를 즐기한 자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군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또 자기들 그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교가 넘어지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고 필요하다면 넘어뜨린 데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 군병들은 돈을 받았어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돈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돈은 사악한 유혹을 하는데 미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려고 고용된 사람은 돈을 위하여 진리를 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꼭 지키고 포켓에 주머니에다 담고 다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봅니다.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리는 자들은 유혹의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곧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망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금전은 여기에서 보니까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그 누구도 이 군병들이 그런데 이 군병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 가졌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부활에 대한 증거를 더 확실하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군병들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하도록 나중에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무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람들 스스로 죄의 가책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지금 죄를 짓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과 오늘날 믿는 성도들과 부활을 목격한 군병들과 그 이야기를 그 전체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오늘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보여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이 굴려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군병들이 보고 대제사장들이 들었고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도 부활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다시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내게는 그 생명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이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확실한 그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혹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군병들이 전하는 말을 신뢰하였고 또 멀리 퍼뜨렸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5절.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속임수는 충분히 그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 논평을 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가 버렸다고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의 사내들인 공의가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그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매장할 때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를 무덤에서 훔쳐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매튜 헨리 주석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된 그리스도 부활의 진리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부터 악인인 것처럼 꾸밈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이 행해졌을 때는 그 누구도 그 거짓말이 얼마나 멀리 퍼지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또 그것이 얼마나 해를 끼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두루 퍼지니라는 귀절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백성들을 속이려고 한 대제사장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군병들 사이에 있었던 공모사실과 거짓말을 하도록 돈이 주어졌다는 소문들이 두루 퍼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모양으로도 진실은 아침처럼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거짓말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버리고 성경만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5절에서 매듭을 짓습니다만은 16절, 1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 그때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들어가 그들이 주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진리가 오묘하지만은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셨죠.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전부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못 받아서 우리가 괴로운 생활을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고 또 그러한 권세를 전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느니라. 개역성경에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만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없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짧은 몇 말씀 몇 구절 써요.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차분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데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여기 더 붙여서 하고 싶지만은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라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시작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치겠습니다.